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오 보여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 오 보여주셨습니까? 장로님? 네. 어떤 목사님의 독일 유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다 함께 펍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마셨답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교단은 술을 금하는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콜라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독일 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킨트, 그러니까 아이, 키드라고 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금하는 교단의 유치한 규칙,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그 목사님을 조롱한 것이죠. 물론 저도 그 목사님을 킨트라고 그 이후에 놀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에서도 특정 사람들을 향한 킨트, 그러니까 조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은 아마 이제 이 율법도 잘 지키고 유대인의 명절, 그러니까 절기들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제사 시즌이 끝나면 그 제사에 사용했던 고기를 시장에 푸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그들의 보이콧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채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우들은 그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되겠어? 이거 그냥 고기야, 고기. 반면 조롱을 당하던 유대주의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냥 고기라고? 이거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야.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라고. 이 갈등은 이 문화와 생각의 다름에서 시작되었지만 어쩌면 서로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이 갈등을 더욱 키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갈등의 상황에서 화해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저도 이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도 갈등과 오해들이 많지요. 술을 먹는 일, 또 제사를 지키는 일, 또 장례식장에 가서 절을 하는 일 등의 다양한 문제들 말입니다. 저번에 누군가가 저에게 기독교인이 술을 먹어도 되냐고 묻길래 귀찮은 나머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대답해 줄 걸 그랬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을 킨트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자신의 종교적 잣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조롱과 비판은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키고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 사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어려움을 헤아린 왕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런 것을 대박이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그 종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종은 다시 1만 달란트 빚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을 폭망이라고 합니다. 폭삭 망했다라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해방으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해방감을 느끼십니까? 저는 싸움이 화해로 끝날 때, 그제야 꿀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동의하시면 오 한번 보여주시죠. 진정한 많은 분들이 오를 들으셨는지 저는 보이지 않지만 들으셨나요? 네,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싸움, 뭐 이런 누구 친구 간의 관계 이런 문제 안에서 싸움, 이 풀리지 않는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는 저는 특히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이것이 화해로 끝날 때, 평화로운 관계로 다시 이어질 때 두 다리를 뻗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투쟁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로 싸움이 끝나고 폭력이 멈출 때 사과를 받아내고 용서로서 그 현장을 끝을 낼 때 해방은 찾아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 화해와 용서를 이미 이룬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또다시 폭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소개된 무자비한 종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를 아무 오해와 편견 없이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이들을 조롱한다면, 타인을 오해와 편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홍해 바다를 가르고 히브리 노예들을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인들은 그 새로운 땅으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길 바라십니까?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가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그것을 원한다면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만 남겨둔 채 모든 미움과 편견, 오해와 조롱과 비판들을 여기에 두고 가십시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 누구도 서로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더라도,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께서는 참 보람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